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겉모습보다 내면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살아온 삶의 무게가 얼굴과 태도, 그리고 말과 행동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품은 마음으로 빛난다. 노년에도 여전히 기품 있고 귀티가 나는 분들을 보면 그 기운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삶의 태도, 마음가짐, 그리고 세월 속에서 다져온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품 있는 노년에게서 보이는 공통점에 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몸가짐이 늘 단정하다. 부처님께서는 청정한 삶을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몸가짐이 단정하면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기품 있는 노년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옷차림입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옷과 신발은 언제나 단정합니다. 옷이 깨끗하고 신발이 가지런하며 작은 소품 하나에도 성의가 느껴집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를 치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몸가짐을 가꾸는 것입니다. 이 단정함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마주하는 이에게 편안함을 전합니다. 단정한 차림은 단순히 겉모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삶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의 발현이며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배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행실이 단정하고 행실이 단정하면 세상이 그를 존중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옷과 신발이 늘 가지런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 존중이 곧 타인에게도 전해지기에 어디서든 귀하게 대우받습니다. 또한 단정한 차림은 마음가짐까지 곧게 세웁니다. 옷이 흐트러져 있으면 마음도 나태해지고 정리된 차림은 곧 정신의 맑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기품 있는 노년은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적인 품위에서 기품이 흘러나옵니다. 그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존중하기 위해 단정함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쌓여 결국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비싼 옷에서가 아니라 단정함 속에 담긴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둘째, 얻어먹지 않고 언제나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마음은 풍요를 낳고 탐하는 마음은 빈곤을 낳는다. 기품 있는 노년은 언제나 남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얻어먹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언제든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자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늘 따뜻한 온기가 감돕니다. 언제든 오세요. 함께 드십시다. 이 한마디 속에 품위가 담겨 있습니다. 주려는 마음은 스스로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까지 넉넉하게 만듭니다. 밥상을 차려내는 행위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기품 있는 노년은 남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마련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삶의 보람으로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끼의 공양도 베풀면 그 복은 강물처럼 흘러간다 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작은 나눔의 자리에서도 그 기운은 크게 퍼집니다. 이런 분들의 집에 가면 특별한 음식을 대접받지 않아도 정갈한 상차림 속에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밥 한 숟가락, 국 한 그릇에도 따뜻한 온정이 담겨 있어 마음까지 배부르게 됩니다. 반대로 늘 얻어먹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주변을 점점 메마르게 합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은 줄어들고 관계는 불편해지며 결국 스스로도 가난해집니다. 기품 있는 노년은 이 사실을 알기에 언제나 나눌 준비를 하고 삽니다. 그 준비가 바로 인격의 품위이며 삶의 넉넉함입니다. 이런 태도 속에서 세월이 쌓이면 그 사람은 자연스레 존경을 받고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에 귀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셋째, 자식 자랑보다 삶의 여유를 이야기한다. 부처님은 관계의 집착을 경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많은 부모들은 나이가 들면 자식 이야기를 자주 꺼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기품 있는 노년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식의 성공을 내세우기보다 자신의 삶의 여유와 현재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작은 여행의 추억을 나누고 일상의 감사함을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앞세우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기품이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하고 대화가 깊어집니다. 자식의 성취를 내세우는 대신 자신의 삶을 담담히 풀어내는 태도 속에는 깊은 자존심과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기품 있는 노년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를 보여주지, 내가 어떤 자식을 두었는가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삶에서 기쁨을 찾는 이들은 자식의 성취가 없어도 당당하고 자식이 잘 되었더라도 그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말은 자랑이 아닌 지혜가 되고 듣는 이에게는 교훈이 됩니다. 꽃을 보며 웃고 하늘을 보며 감탄하는 이야기, 지난날의 실패마저 웃으며 추억으로 풀어내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여유가 드러납니다. 이런 대화는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자체로 따뜻한 교감이 됩니다. 반면 자식 자랑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결국 대화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식의 성취에 자신의 가치를 걸다 보니 자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스스로 불행해지고 남과 비교하며 괴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기품 있는 노년은 이 집착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가꾸어 갑니다. 그렇게 자식과 부모가 서로의 삶을 인정할 때 관계는 더욱 평안하고 단단해집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품위이며 남들에게도 편안함과 존경을 불러오는 지혜입니다. 넷째,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표현한다. 부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을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이는 복을 불러오고 원망하는 이는 복을 잃는다. 기품 있는 노년의 또 다른 공통점은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물 한 잔을 건네주어도 따뜻한 말을 해주어도
그들은 잊지 않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맙네. 덕분에 살았네. 이 짧은 말 속에 사람의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습관은 얼굴에 미소를 만들고 눈빛에 따뜻함을 남기며 말에 진실함을 더합니다. 감사는 결코 거창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품 있는 노년은 일상 속 사소한 순간에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모금의 물에도 은혜를 알고 한 톨의 쌀에도 덕을 보라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작은 은혜를 크게 여기고 작은 도움에도 잊지 않고 감사할 때 복이 머무릅니다. 이런 태도를 지닌 분들의 곁에 있으면 늘 따뜻함을 느낍니다. 단순히 말로만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과 태도에서 진심이 묻어납니다. 그 감사는 억지로 꾸민 미소가 아닌 삶을 대하는 겸손한 자세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빛입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만합니다. 작은 친절에도 기뻐하고 사소한 배려에도 감격하기에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마음의 교류가 쌓여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서로에게 복이 됩니다. 반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으로 입을 채웁니다. 그런 말은 스스로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고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기품 있는 노년이 품격 있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늘 감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욕심 대신 이미 받은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평안이 얼굴의 주름에 따뜻한 미소로 남고 목소리의 온기로 스며듭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로 보이고 힘들어도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 기운이 바로 기품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모든 덕의 뿌리요 행복의 근원이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덕을 쌓고 그 덕이 다시 복이 되어 삶을 밝히게 됩니다. 따라서 작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은 미덕이 아니라 삶 전체를 귀하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이 습관을 지닌 노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며 그 곁에 있는 이들에게도 따뜻한 울림을 전합니다. 다섯째, 말수가 적고 한마디에 무게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과 언어의 지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따르고 침묵은 지혜를 낳는다. 기품 있는 노년은 말수가 많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수다나 남의 흉을 보지 않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무게가 있습니다. 경험과 세월이 담긴 말은 길지 않아도 깊게 울림을 줍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 길로 가면 된다. 짧지만 단단한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이것이 세월을 살아온 지혜에서 흘러나오는 품격입니다. 말이 적다고 해서 결코 무뚝뚝하거나 냉정한 것은 아닙니다. 기품 있는 노년의 말은 언제나 필요한 순간 꼭 전해야 할 때에만 흘러나옵니다. 그 말은 군더더기가 없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절한 때에 건네는 한마디는 천냥의 보배보다 귀하다. 말이 적더라도 그 한마디가 진실되고 따뜻하다면 듣는 사람은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말이 많고 가벼우면 결국 신뢰를 잃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세월을 오래 살아온 이들은 경험으로 그것을 알기에 말보다 침묵을 택하고 침묵보다 더 값진 순간에만 말을 꺼냅니다. 기품 있는 노년은 사람을 헐뜯지 않습니다. 남의 단점을 말하기보다 잠시 침묵하며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필요할 때는 남을 칭찬하고 위로하며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간단하지만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무게가 있고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런 분들과의 대화는 많지 않아도 언제나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살렸다. 그 한마디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회상하며 평생을 잊지 못합니다. 말수가 적다는 것은 삶을 오래 살아온 지혜의 산물입니다. 불필요한 다툼이나 괴로움이 대부분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곱씹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말만을 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의 절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곧 욕심을 줄이는 것이고 욕심을 줄이는 것은 곧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은 화의 문이요 침묵은 복의 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줄이고 한마디에 무게를 담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복을 지키고 남에게도 복을 나눕니다. 따라서 기품 있는 노년의 품격은 단순히 나이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삶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스리며 언어를 절제한 끝에 맺어진 지혜의 열매입니다. 그들의 한마디는 짧아도 오래 남고 작아도 넓게 울립니다. 그 말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지키며 노년의 얼굴에 품격을 더해주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품격은 재물에서 나오지 않고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사람의 빛은 얼굴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흘러나온다. 우리가 귀티라 부르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마음의 습관과 삶의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향기와도 같습니다. 기품 있는 노년은 특별한 재산이나 명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옷과 신발을 단정히 가꾸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밥을 얻어먹기보다 언제나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삶을 넉넉히 품으려는 자비심에서 나옵니다. 자식의 성취를 내세우기보다 삶의 여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영혼의 증거입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복을 부르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말수를 줄이고 한마디에 무게를 담는 것은 세월이 빚어낸 지혜의 열매입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는 노년은 자연스럽게 기품이 배어나오고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보이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스린다. 우리가 기품 있는 노년을 꿈꾼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의 단정함, 오늘의 감사, 오늘의 절제된 말 한마디가
내일의 품위를 만들고 결국 노년에 빛나는 얼굴로 남게 합니다. 여러분,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행동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사소한 감사의 표현이 세월을 지나 기쁨이라는 열매로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노년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작은 덕을 쌓고 여유를 나누며 침묵 속에 지혜를 기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의 눈에 기품 있는 노년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